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도망가는 신세로 등장합니다. 왜 도망자가 됐을까? 오늘 우리 19장 앞에 있는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후에 있던 악한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통첩을 하고 이제 엘리야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얘기죠. 열왕기 왕상 19장 오늘 3절 하반부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3절과 4절을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넉넉하온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더 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한 우울증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일을 마치고 나면 허탈함에 빠질 때가 더러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굉장히 낙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엘리야가 결국 이제 호렙산까지 오게 되는데 그 호렙산 깊은 굴 속에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 머무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 정상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늘 19장 속에서는 굴 속에 숨어있는 나약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렵고 낙심해서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을 내놓고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죠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꼼짝달싹 안 하고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더 표독스럽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의 그 믿음과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거르마 나살려라 도망을 간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갈멜 산상에서 승리가 컸던 만큼 어둠의 세력인 엘리야로 하여금 좌절과 허탈감 그리고 두려움에 낭떠러지로 막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럼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대해 싸늘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공격하면 못 견뎌요. 또 그럴까봐 미리 두려워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인기를 얻다가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 버리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무서운 내면의 두려움, 이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또 엘리야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이 높이 평가되고 또 자신이 공로가 인정되지 않자
실망을 넘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에 엘리야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뭐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하기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또 때로는 어떤 서운한 마음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만사가 귀찮다 이거죠. 로뎀나무는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목인데, 이게 별로 크지를 않아요. 한 1m, 한 2m 정도, 커봐야 한 2m 정도. 이제 물론 그 정도 이제 감목인데, 이게 비바람과 햇빛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걸 로뎀나무를 의지해서 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막에 거주하는 이 유목민들이 이 감목인 이 로뎀나무를 가져다가 땔감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불과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광야의 그 로뎀나무가 바람에 말라지는 것 같이 엘리야의 인생이 지금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내가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여기 조상들이라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엘리야는 제2의 모세라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인데, 그 조상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선배 믿음의 선진들과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내적인 허전함이죠. 위로받을 사람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모든 것에 관심과 애정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엘리야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죽고 싶다, 먹기 싫다. 그리고 그 자기를 따르는 종도, 야, 너 따라오지 마, 너 멀리 있어. 그리고 자기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수발해주는 그 사안도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아마 죽을 생각이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앞에 19장 1절부터 쭉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이런 현상인데요, 오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낙심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낙심하고 회복되는 낙심이 아니라 죽겠다 할 만큼 고통스러운 낙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충성스러운 선지자였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을 넘치도록 이렇게 기적을 행했던 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3년 6개월의 살인적인 가뭄의 시대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로 충성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 지금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별하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다, 열심히 있네, 열심히.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유별나,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사람 바로 엘리야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유별났다. 오늘 유별하다, 유별하오니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충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또 우상을 섬기며 제단을 허는 모습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모습들, 이 악한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집권을 하는 그 시기에는 오므리 왕조 때 이 이세벨이 이방에서 그 악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 퍼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려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왕비가 우상을 가져와서 퍼뜨리니까, 이 바알신을 퍼뜨리니까 이 나라가 다 이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가 바알 이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죠. 이 폐역무도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 오늘 표현하냐면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저들이 뺏으려고 합니다. 허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열심히 유별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결과는 죽음의 이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담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 생업이나 직장, 사업보다도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쟤 미쳤나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헌신하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봉사부장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링게로 맞으면서 이렇게 또 봉사부장 하신 분도 있죠. 하루 주일 나서 봉사하고 나면 월요일 날 그냥 쫄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참 충성봉사. 우리 가제일중앙교회가 꼭 봉사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서 각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난 60년 동안 우리 가제일중앙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소멸되어집니까?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이렇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제일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망하고 낙심되고 정말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울증으로 지금 거의 대인 공황장애를 지금 아주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야. 다 바알에게 입맞추니.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이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 너 낙심하지 마. 왜 넌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냐? 너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믿음을, 신앙 개혁을 일으킬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두렵고 낙심되는데 7,000명이 남겨진 자가 7,000명이 있다. 이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인데 좀 키워가지고 쓸만한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도 아브라함이 절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제단에다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막으셨어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이 말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고난이 있고 삶이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상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호렙산 굴에서 낙심하여 있는 엘리야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것처럼 일어서는 우리 가디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일어서는 힘이 뭔가,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에 섰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허리케인,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 광풍이 분 후에 지진이 있었고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 때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외적인 현상 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재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그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요, 이런 기적이 있으면 누구나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알을 버리고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적 후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엘리야를 대적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까지 하잖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좀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적인 기적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외적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기적은 잠시 변화를 주지만요,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고 다니는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지 말씀 쪽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은 귀신도 일으켜요. 애굽의 마술사들도요, 모세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오늘날 무당과 점장이들이요, 귀신의 힘으로 용하게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 점집이 또 이게 대목이라는 거 아니에요? 점집이 붙냐 안 붙냐 이거. 근데 이 용한 점쟁이들은 이번에 당신 그 될 거야? 그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 2억 복채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맞춰요. 귀신같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귀신같, 어떤 점쟁이가 이렇게 뭘 맞춰, 참 귀신 같다. 귀신이 맞히는 거예요. 귀신이. 예. 귀신같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맞히는 거란 말이야. 그 귀신의 영에 붙잡힌 이 점쟁이들 말이야. 기적은 교회 밖에도 있어요. 예수를 떠났는데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밖에는 없어요. 성경 안에만 있어요. 기적은 성경 밖에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은 순간만, 그때만 반짝하고, 언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를 목에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뿐이라니까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그때뿐인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이 길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께 있게 컨펌된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고 교회를 막 치워받고 말이지, 교회를 대적하고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허튼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고 싸우고 분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에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기적을 일어날 때는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늘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사실 18장에 등장하는데 바알 선지자가 아마 450명이 대표로 나왔는지 450명을 기손 강가에 다 진멸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우리 가제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얘기가 15절 16절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발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15절 16절. 여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너희 후계자로 세울 것을, 이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아방에 쫓겨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호렙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수백 킬로가 떨어지는 호렙산까지 그냥 걸음만 살려고 도망왔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멸하시고 예후를 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손에다가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기를 쓰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너가 지금 호렙산에서 이러고 죽을 일이 아니다.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너가 낙심하고 죽으면 되겠냐? 안 돼. 너 일을 해야 돼. 이 세 가지 미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찬양대 막 다음 주로 왔더니 누구 어디 천국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찬양대를 살려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으나 언제 하나님 부르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날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시간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말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까? 여기에 전념해야지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 이방 왕인데 또 이스라엘 또 엘리사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리더십을 세우는데, 교회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유심히 봤다가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이게 좀 오랜만에 하니까 할 수 하면 우리는 이래 해야지. 주님 안에서 뒤가 중요해.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해도 주께서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어. 찬양대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찬양대 해보세요.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찬양대. 그러면 안 돼. 소멸된다니까. 자, 교사도 하세요. 반주도 하세요. 봉사도 하세요. 구역장도 하세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남녀 선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 돼. 나 못해. 그러면 당신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 엘리야가 이렇게 일꾼을 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일어나. 사람들은 기적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우당탕탕한 엄청난 일이 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미션, 여러분 하도 제가 이분을 소개를 하니까 아마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 유대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걸 재료로 하고 기억으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의미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난 이제 뭐 할 일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의미. 그래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그 방법을 고안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너 힘내. 엘리야가 무기력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미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힘쓰고 애쓸 때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예,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복을 쏟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예수로 승리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기라도 근접지 아니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너가 어찌하여 여기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움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